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우리 성경을 함께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1,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름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마음에 고민이 있으며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떤 막힌 땀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 자녀는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 그러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졸업사진 보면 그 졸업가운 입고 아이들이 다 서 있어도 내 자녀는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형님 군대에서 찍은 사진, 훈련 다 마치고 찍은 사진 똑같이 옷을 입고 머리 똑같이 짧습니다. 그런데 금방 탁 집어내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걸렸거든요. 부모님은 가능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서까지 우리를 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죄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가 해결되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보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만 실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한 사람 아간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아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망쳐버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의 자매 되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십자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정말 뉴욕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뉴욕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전쟁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전쟁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에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어떤 것도 건들지 말아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 뜻을 볼까요? 바침이라는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뜻은 바치다라는 뜻은 멸절시키다, 진멸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멸하다,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이것 중에서 한 개를 내가 취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아간에게 임했고 아간이 속한 공동체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7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저주가 그들 안에 전해져 버린 겁니다. 자기도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미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심판의 의미로 바쳐진 것이지만요, 좋은 의미로 바쳐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 순간 하나님 것이 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하고 그 남은 포도주 어떻게 할까요? 남은 떡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할 텐데 그 많은 포도주가 남을 것이고 떡이 남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싱크대에 버릴까요? 저 어렸을 때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걸 성직자에게 나머지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대부분은 그걸 땅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볼펜도요. 우리 전도용으로 만든 볼펜도 하나님 겁니다. 그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이 마이크도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이상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배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의미로 비록 바쳐졌지만 그 심판의 의미로 바쳐진 여리고성, 이것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훔쳤다는 것, 훔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너희가 저런 똑같이 세상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축복과 더 큰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그걸 취해서 그 의미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간이 취한 물건 무엇인가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10벌도 아니고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물론 저것을 지금 오늘날의 달러로 바꾸면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에 비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축복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어제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요, 사실 토요일 기도회를 하는 거 굉장히 주저했어요. 솔직히 저는 금요일에 지금 우리가 이곳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왜 주저했느냐 하면 토요일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가면 주일날 영향이 있을까 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했죠.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갈 수 없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며 순종하며 결단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육신으로는 약간의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기도로 미리 그 전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육체의 그 조그만 피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내 눈에 조금 보이는 것, 그걸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그 영적인 은혜에 욕심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간이 저지르는 죄를 보면요, 사람들 안에 참 끈질긴 죄의 본성을 봅니다. 자, 3장 6절에 보면 이 죄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하와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 보십시오. 봅니다, 탐냅니다, 취합니다. 그 다음 그 전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자, 아간이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죄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질까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지 않을까요? 보고 탐내고 취합니다. 눈에 만져진 것에 여전히 마음 쏟고 영적인 일에 관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아간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끊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아간의 죄를 끊었던 것처럼 내 안에 아간의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아직도 여러분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누군가와 마음이 안 편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걸 다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중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 예배 때 힘을 얻고 예배 때 위로받고 해야 한 주간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이 납니다. 내 목은 쉴 수도 있고 내 에너지는 부족할 수 있으나 내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 가운데요,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싸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내 가진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의수됐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의 싸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든 겁니다. 세상의 사이즈, 세상에 힘이 주는 그 논리,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고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만에 취한 정탐꾼들이 정확히 정탐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천 명의 군인만 올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비극적인 일이 나죠. 4절과 5절 볼까요? 4절과 5절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그랬더니 끝부분을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만 올라가겠다고 했던 자신 있었던 사람들이 36명을 죽은 걸 가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숫자가 주는 허망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이 죽습니다. 정탐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교만한 마음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특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고 방향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요, 교회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래야 세상에 덕을 끼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조금 여러분 더디 가도, 조금 여러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 빨리 가는 길만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7절을 봅니다. 실패의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반응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평이 나타나지 않나요?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겼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놓았더니 이제는 광야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더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은 본질을 붙잡는 분이십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거룩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성결하다는 뜻을 볼까요? 카다쉬라는 말입니다. 카다쉬,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세상과 구별하게 하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하실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과 가치관 가운데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오염되지 않았나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더럽혔나요? 여러분, 성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계십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끼어들지도 않는 것이고 남복 운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화내다가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느냐? 똑같이 맞닥뜨려 싸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꼭 참고 조용히 저쪽에 가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아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다라고 믿었다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을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코자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 어둠의 마귀 앞에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틈이, 아간 같은 작은 틈이,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틈이 너무도 어이없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초반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실 겁니다. 이것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낙담할 상황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다. 지고 가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왕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와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허락하신 십자가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